오늘 제가 어려운 설교를 준비했어요. 성경 66권 중에 가장 재미없는 책 내위기입니다. 가장 설명하기 곤란한 책이 내위기입니다. 까다로운 책이 내위기입니다. 근데 이 어려운 내위기 1장 1절 2절이 본문인데 왜 이 어려운 설교를 몸부림을 쳤어요. 사실은 중간에서 설교 바꾸고 싶어서 몇 번이나 망설이고 그러다가 아니야, 한 번은 이거 꼭 터치해야 되고 한 번은 이거 꼭 우리 성도들이 알고 지나가야 할 중요한 문제다 싶어서 땀 흘리면서 준비한 설교입니다. 명절입니다. 이 명절이 되면 우리 예수 믿는 가정이나 믿지 않는 가정에 꼭 문제가 되는 게 제사 문제예요. 큰 집은 예수 안 믿고 작은 집은 예수 믿고 부모는 예수 안 믿고 자식들은 예수 믿고, 자, 고향에 가서 가족들이 모여서 제사 음식을 해야 할 것이냐 말아야 할 것이냐, 이거 참여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문제로 아마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은 경험한 문제입니다. 유교 문화가 우리는 이렇게 저변에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불효자이거나 아니면 큰 일 나는 것처럼, 일이 나는 것처럼 그런 그 두려움 있어요. 그래서 제사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얼마나 이 문제가 예민하냐면 금년 추석에 보세요. 고향에 갈 수도 없고 고향에서 올 수도 없으니까 동영상을 틀어놓고 거기에다 절하는 아니 얼마나 웃기는지 제가 뉴스 보면서도 동영상 틀어놓고 거기 가서 절을 해요. 그렇게 우리 사람들에게, 일반인들에게 제사 문제는 중요한 우리의 문화고 또 우리 신앙의 문제입니다. 개인적인 기일이 되면 제삿날 우리가 이제 상 차려놓고 차례를 올리고 절을 하고 방을 써붙이고 그렇게 합니다마는 이 명절 제사 크게 두 가지, 정월 초하루 명절, 8월 대보름 명절이면 대개 합상하죠. 일반적으로 한 2대조까지 합니다. 조부모 내외, 그리고 부모님 내외,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났으면 그 배우자를 이렇게 상에 올리고 그럽니다. 그래서 차례를 지내는데 대부분 합상합니다. 한 3대까지는 합상을 해서 모시기도 하고 제사를 지내기도 합니다. 추석 명절이 되면 흩어져 살던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정을 나누고, 그리고 핵과일로 빚은 상을 차려놓고 밥을 하든지 떡을 하든지 과일을 차려놓고 차례를 올려드리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1년에 한 번 추석 명절에는 벌초를 합니다. 지난 여름에 자란 풀을 다 깎아주고 또 폭우나 장마로 인해서 무너진 그 봉분을, 묘자리를 솔보기도 하고 돌보기도 하고, 그래서 조상을 찾아서 성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자,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제사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내는 제사의 대상은 귀신이라는, 조상 아니에요. 조상신을 가장한 귀신에게 하는 것이지,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날 돌아오신다, 어머니 아버지가 와서 그날 음식을 잡수신다, 그러면 나는 12번이라도 절하겠네. 만약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살아 돌아오셔서 밥상머리에 앉아 상 차려놓은데 앉아 계신다, 그러면 절하는데 무슨 죄가 있겠어요? 그게 아니고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조상신을 가장한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그런데 고대인들은 자기가 섬기는 신들에게 제사와 제물을 바치는 것이 그 섬기는 귀신을 달래고 얼레주는, 말하자면 귀신들의 그 비위를 이렇게 건드리지 않고 잘 맞춰주는 그런 것으로 생각해서 고대인들은 제사를 지내왔습니다. 물론 우리 기독교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에덴 동산에서 가인과 아벨이 최초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섬기는 신 하나님께 제사를 에덴 동산에서 지냅니다. 성경 최초의 제사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문제가 생겼어요. 가인의 제물은 하나님이 제사는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거절하셨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가인은 곡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절하셨고, 그리고 아벨은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피의 제사를 받으셨다고 그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만은 성경을 한 면만 보는 것입니다. 한쪽 면만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곡물 제사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곡물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주워온 게 아니에요. 1년 내내, 여름 내내 땀 흘려서 가꾸고 거기에 내 희생이 있고 내 수고가 있고 내 노력이 있고 내 정성이 그 곡물 속에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곡물로 드리는 제사도 있어요. 곡물로 드렸기 때문에 가인의 제사를 거절했다? 그 말은 옳은 것 같지만 절대 옳지 않은 50%는 옳아요. 50%는 옳지 않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제물로 받지 않으신 것은 어떤 것이냐면 그 마음의 정성과, 다시 말하면 진정성이 없는 제물, 믿음이 없는 제물, 형식뿐이었어요. 형식적으로 상을 차려놓고 제사를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이 그걸 거절하셨어요. 그러나 아벨의 제사는 그게 희생이 있었어요. 수고가 있었어요. 그리고 아벨의 제사는 그 제사의 진정성이 있었어요.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는 그런 믿음이 그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그냥 우리말 성경으로, 요즘 성경에는 영과 진리로 그랬습니다만은 옛날 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그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그게 그 제사에 정성이 있어야 되고 마음이 있어야 되고 진정성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이 그런 예배를 받으신다. 오늘 또 여러분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현장에 와서 지금 50명씩 지금 나눠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이 예배당에 와서 앉아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의 그 진정성,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하는 온 마음과 정성이 있을 때 그 예배를 하나님이 연락하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각자 흩어져서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은 자동차 안에서, 아까 뉴스에 보니까 자동차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스마트폰을 틀어놓고 애플 태블릿 PC를 거기에 틀어놓고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있는데, 그 예배라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진정성 있는 믿음, 진정성 있는 예배, 하나님이 연락하십니다.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면 하나님은 단호히 거절하십니다. 가인보다는 아벨의 제사와 제물은 진정성 있는 믿음으로 드려진 예물이어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 지금도 말하느니라. 노아가요, 홍수 심판이 끝난 다음에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연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진실성 있는 예배, 여러분이 가정에서 드리든지 천막에서 드리든지 아니면 굴속에서 드리든지 아니면 예배당에 와서 드리든지 자동차에서 드려지든지 그 예배를 하나님이 연락하십니다. 성경에 제사는 무엇인가? 구약시대 제사는 신약시대의 참된 예배의 원형입니다. 구약의 제사가 예배 원형인데 레위기 법전에 5대 제사가 나와 있어요. 성경 66권 중에 가장 재미없는 책이지만 또 가장 중요한, 왜냐하면 제사는
조상제사, 안 믿는 사람들이 조상제사를 된 때는 조상을 만난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 성경에서 제사는 하나님을 만나는 의식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대면하고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거기에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리면 하나님은 거기 계십니다. 여러분 집에도 계시고 직장에도 계시고 농장에도 계시고 자동차에도 계시고 오늘 이 예배당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재미가 없을지라도 레위기 5대 제사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영적으로 적용해 나갈 때 하나님 중심의 삶이 이루어지고 특별히 하나님과 교제가, 교통이, 하나님과 소통이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 첫 번째 제사가 번제라고 하는 제사인데요, 일반적인 죄를 지은 사람들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제물을 가져오면 가죽을 제외한 제물 전체에 각을 떠서, 각을 뜬단 말 아시죠? 전부 칼질을 해가지고 그것을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제물을 올려드립니다. 그걸 화제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제물을 올려드립니다. 번제는 사람이 일반적인 죄를 용서하는 제사드리는 사람의 완전한 헌신을 의미하는데, 번제는 제사장이 아침 저녁으로 2번씩 드리게 되었습니다. 상번제가 있고 일반 번제가 있는데 상번제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수향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일반 제사는 소나 양이나 염소나 형편에 따라서 비둘기를,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드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데 일정하게 규정하지 않았어요. 너는 송아지를 바쳐라, 너는 양을 바쳐라, 너는 교회 올 때 적어도 100만 원은 가지고 와야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형편에 따라서 그 입장을 정리해 주셨어요. 재정 형편에 따라서, 그리고 재정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일반적인 제사는 소와 양과 염소나 새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 두 번째가 소제인데요, 이 소제는 지금 말씀드린 곡물 제사입니다. 피가 없는 제사입니다. 곡물가루를 반죽해서 제사를 드릴 때 사용했는데, 그 반죽할 때 사용해서 안 되는 재료가 있었어요. 그 반죽할 때 첫째는 뭐냐면 누룩이 들어가면 안 돼요. 누룩이 들어가서 부풀리거나 그건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다가 꿀을 넣으면 안 돼요. 꿀을 넣어서 달콤하게 해서 사람들이 먹기 좋게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맛있게 먹기 위해서 맛있게 만들고 음식은 그렇게 할지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소제는 그래서 안 된다. 거기에는 기름이 들어가고 유향이 들어가고 소금을 섞어서 사람에 따라서 화덕에 구워서 드리도록 했어요. 화덕에 구웠다는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화덕에 굽는 빵떡이 뭔가요? 피자죠. 피자. 아이고 맛있다, 먹고 싶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집에서 만드는 빈대떡, 그것뿐만 아니라 화덕에 굽는 그런 떡들이 있어요. 빵들이 있어요. 공갈빵, 중국 사람들이 그 화덕에 굽는 공갈빵, 화덕에 구울 때는 돌판에 구워서 드릴 수가 있고 솥에 삶은 것으로 태워서 드릴 수가 있는데, 소제는 꼭 곡물을 태워서 향기로운 냄새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냄새를 올려드리는, 여러분 피자 냄새가 나고 빈대떡 냄새가 나고 무슨 커피를 끓이면 커피 냄새가 나고 그 냄새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리고 나머지는 여러분이 먹으면 돼요. 냄새만 맡고, 하나님은 냄새만 맡으시는 분이야. 할렐루야. 그냥 냄새만 맡아도 하나님은 좋아하시는 분이야. 생각만 해도 주시고 마음만 먹어도 주시고. 제가 며칠 전에요, 지난 월요일 날인가요, 등산하면서 명절 연휴 기간에 우리 앞에, 이제 우리 동네 앞에 이게 북한산이 있어요. 저쪽에서, 시내 쪽에서 보면 삼각산, 도봉구 쪽에서 보면 도봉산, 이쪽 북쪽에서 보면 그게 북한산, 전부 연결된 산인데, 내가 그 아래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 사는 동안 북한산의 모든 봉우리를 하나씩 내가 인증하리라, 내가 점령하리라. 그리고 의상봉을 점령했고요. 이번에는 원효봉을 점령하고요. 다음에는 이제 인수봉, 그 다음에 노적봉, 내가 차례차례 다 점령할 거예요. 그런데 그 험악한 산을 오르는데 뭐가 있어야냐면
이거 말하자면 등산할 때 지팡이가 꼭 필요해요. 올라갈 때는 별게 아니지만 내려올 때는 이게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지팡이가 필요합니다. 이거 하나 사야지 그래가지고 아래 내려와서 그 여러 이제 산악용품을 파는 데 가서 기웃기웃했어요. 기웃기웃했어요. 그런데 다른 것은 세일을 하는데 이거 지팡이는 세일을 안 해요. 이게 왜 세일 안 하지? 한 세일 해가지고 싸게 팔면 한 50% 세일, 그러면 내가 살라고 그랬는데 세일을 안 해. 그래서 두리번 이거 만져보고 저거 만져보고 그냥 사는 척 하다가 안 사고 곤란 척 하다가 안 사고. 왜냐하면 그걸 몇만 원씩 주고 살 수가 없더라고요. 몇만 원씩 주고. 아니 그거 지팡이 하나에 이거 몇만 원씩을 주고 어떻게 사? 얘기 들어보니까 10만 원짜리도 있대요. 15만 원짜리도 있대요. 보통 3, 4만 원이 보통이야. 야, 이거 지팡이 하나 3, 4만 원 주고 안 사. 손을 탈탈 털고 그냥 한 1km쯤 왔어요. 둘레길을 따라서 왔어요. 이제 우리 집으로 오는 그 장릉천 편길인데 딱 거기 돌아서니까 내 앞에 3단 지팡이가 나무에 딱 걸려 있어. 농담 아니야 이거? 아니 세상에 3단 지팡이 이게 뭐야? 두리번거리가 아무도 없어. 얼른 주워 가지고 왔네. 야, 나 세상에 하나님이 그냥 가서 그 몇만 원짜리 목사가 못 사가지고 돈이 없어서 못 산 건 아니야. 아까워서 못 샀지. 그걸 하나님이 보셨던지. 아니 어쩌면 장릉천편 딱 보행길 오솔길을 딱 들어섰는데 딱 눈앞에 있어요. 그게 나무에 딱 걸려 있어요. 누가 걸어놓고 못 가져갔던지 주워서 걸어놨던지 아니면 흘려서 주워놨던지 내가 할 게 뭐예요? 그냥 가져왔어. 거기다 두고면 또 누가 집어갈 건데. 그래서 집에 와서 비눗물로 깨끗하게 씻어서 지금 잘 말려놨어요. 다음부터는 내 거야.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에요. 그냥 냄새만 맡고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생각만 해도 주시는 하나님, 마음만 먹어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소제는 독립된 제사가 아니었어요. 번제를 드려서 하나님께 번제물을 받으셨을 때 감사해서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소제였습니다. 그래서 같은 제사라도 번제를 받으셨을 때 드리는 제사가 소제였다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화목제가 있어요. 세 번째, 레위기 3장의 화목제 규례는 일반적인 제사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애경사를 당했을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선택적으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화목제물은 하나님께 태워서 드리고 일부는 제사장이 그 제물을 갖다 먹고 나머지는 말하자면 제사를 드린 사람들이 나누어서 먹도록 하나님이 배려를 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냥 냄새만 맡고 고기는 네가 갖다 먹어라 그러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연기만 받으시고 나머지는 다 내가 가져라 그러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둘 때, 먼저 하나님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께 드리는 이렇게 예배당이 있어요. 그리고 함께 성도들이 나오는 펠로십, 교제를 하는 식당이 꼭 필요한데 이 코로나 때문에 정부에서 정세윤 총리가 안수 집사인데 지가 된장 맛을 알아? 지가 게 맛을 알아? 알지도 못하면서 예배 드리고 모이지 말라고, 같이 모여서 식사하지 말라고, 소모임 갖지 말라고. 지가 안수 집사지 게 맛을 아냐고. 지금 정부에서 이 모든 모임을 못하게 해서 지금 교회 식사를 지금 못하고 있는데요. 원래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제물을 하나님이 드리고 제사장도 먹고 그 제사를 성도들도 고기 구워서 먹고 떡 쪄서 먹고 빵 구워서 먹고. 할렐루야. 이렇게 세미하신 하나님이었어요. 감사제물과 서원제물은 즐거움의 제물이었어요. 감사한 일이 있을 때 감사 예물 표하고, 그리고 어떤 화목제물을 드릴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내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내가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하는 서원제가 있고, 그리고 즐거워서 드리는 감사 즐거움의 예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화목제고요. 네 번째가 속죄제입니다. 레위기 4장의 속죄제는 하나님께서 제사를 명령하실 때 백성에게 율례로 주신 금령이 있어요. 규례와 계명이 있어요. 그 규례와 계명을 어겼을 때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고의로 범한 죄가 아니라면, 몰라서 지은 죄라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속죄제는 사람이 물질로 배상할 수 없는 죄였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제사였습니다. 집단적인 것은 주로 절기에 드리고, 개인적인 죄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렸어요. 죄는 대제사장도 지을 수 있고 성도들도 일반인도 지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집단적인 제사가 있었고 일반적인 제사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제사 드릴 때 제물의 종류가 달랐어요. 대제사장의 경우에는 흠 없는 수 송아지 드렸어요. 그리고 순염소, 암염소, 암, 양 같은 것을 사용했어요. 가난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없을 때는 하나님이 산비둘기, 집비둘기 같은 아주 가벼운 제물을 하나님이 요구하셨습니다. 제사장은 제물의 피를 지성소의 휘장에 7번 뿌리기도 하고, 향단의 뿔에 뿌리기도 하고, 번제단의 뿔에 바르기도 하고, 그래서 피를 뿌리는 방법으로 구체적인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받게 하셨어요. 제사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의식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깨끗하고 우리가 거룩할 때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끝까지 깨끗하게 살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속건제가 있어요. 레위기 5장인데요. 속건 제사는 물질로 배상이 가능한 죄를 범했을 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남의 물건을 파손시켰다, 어떤 사람이 우리 피아노를 파손시켰다, 그러면 배상해야죠. 그런데 거기에 규칙이 있어요. 5분의 1을 더해서. 지난번에 여러분 텔레비에서 보셨잖아요. 어떤 그 분노 조절을 못하는 어떤 부인이 자가용을 몰고 그 다음에 편의점에 들어가서 앞으로 가서 와장창, 뒤로 가서 와장창, 그래서 그냥 엄청난 재산 피해를, 재산 보상해야 돼요. 본인이 배상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또 벌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정하셨어요. 남의 물건을 파손했을 때, 성물을 파손했을 때 5분의 1을 더해서 그걸 갚도록 하고 하나님께는 사함을 받아야 하는 그 죄가 바로, 그 제사가 바로 속건제라고 하는 제사입니다. 하나님은 이 5대 제사법을 통해서 결국 죄를 지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제사 드리는 4가지 방법이 있어요. 제사에 5대 제사가 있고 성경에 이외에도 여러 가지 제사들이 나옵니다만은 크게 4가지 제사 드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화제라고 하는 제사인데,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로서 화제 위에는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이런 것은 모두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리고 요제는 곡물을 흔들기도 하고, 짐승이 제물일 경우에는 제물의 가슴, 짐승의 가슴 부분이나 넓적다리 부분을 하나님께 흔들어서 올리는, 그래서 요제예요. 흔들어서 올린단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께 올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거제가 있어요.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재물을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그러면 그게 재물이에요. 들 거. 무슨 얘기냐면, 이거 하나님의 것인데, 원래 하나님의 것인데 이거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게 거제라고 하는, 들 거, 거제라고 하는 제사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전제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전제는 관제라고도 하는데, 제사로서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말하자면 우리 예수님이 관제의 제물이 되셨어요. 그리고 전제의 제물이 되셨어요. 예수님 피를 흘리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성찬식에 우리가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기념하고, 우리가 예수님이 깨뜨리신 몸을 우리가 기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4대 제사법이에요. 제사 드리는 방법이에요. 참 재미없죠? 참 알아듣기 힘들죠? 그런데 이거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대개 목사들이 레위기 가지고 설교 안 합니다. 어렵고 답답하고 복잡하고 그거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겠고. 근데 원래 설교를 잘하는 사람은 이 어려운 얘기를 쉽게 하는 사람이 설교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도 어려운 것 같은데, 어느 집사님 2분이 예배 마치고 집에 가면서, 김 집사, 오늘 목사님 무슨 설교하셨어? 나 못 알아들었네. 이 집사는 알아들었어? 아, 나도 못 알아들었어. 아마 목사님도 모르고 한 소리 같아. 목사들이
강단에서 설교하면서도 모르고 하는 소리가요 많습니다. 많습니다. 자기가 하는 소리를 무슨 얘기인지 모르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로 모르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구한 말입니다. 기독교가 박해를 받을 때 가장 문제가 되었던 이 제사 문제였어요. 기독교인들은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잡아 죽여야 된다. 이게 구한 말. 말하자면 기독교가 박해를 당할 때 일이었습니다. 1838년 11월 25일 이호영이라는 신자가 순교를 했습니다. 1838년이면 1844년 말하자면 아펜젤러와 언더우드가 들어오기 몇 년 전 일입니다. 우리 천주교 그 전에는 천주교가 먼저 들어와서 그 천주 가톨릭 신자들이 덜어 있었거든요. 그때 일입니다. 관원이 묻습니다. 너는 부모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으니 누가 보든지 조상에게 제사를 드리지 않는 자는 개나 되지만 또 못하니 너는 죽어 마땅한 것이다. 관원이 끌어다가 취조를 합니다. 관인이 꾸짖습니다. 그때 이호영은 이렇게 말합니다. 조상 제사라는 것은 헛되고 무익한 것이요, 진리를 위해서는 헛된 것과 무익한 것을 버려야 하는 것이요, 잠들어 계시는 부모님께 음식 차려놓고 잡수시라 그러면 그 부모님이 잡수시겠습니까?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모가 돌아가신 후에 음식을 잡수실로 생각한다면 그거야말로 어리석은 짓입니다. 영혼은 갈대로 가고 육체는 송장이 되어서 저 북망상천의 무덤에 묻혀 있을 뿐입니다. 거기에 음식 차려놓고 제사하는 건 참으로 어리석은 짓이요. 아주 강변을 했어요. 이호영이. 어찌하여, 관원이 묻습니다. 어찌하여 내 부모의 조상에게는 절하지 않느냐? 교회 가서 십자가 걸어놓고 절하면서, 그리고 십자가 걸어놓고 예배하면서 어찌하여 내 부모의 사진 앞에는 절하지 않느냐? 그때 이호영이 강변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죽은 사람을 위한 기도문이 있다고 하자 재판관은 이호영을 감옥에 가둬버리고 무려 3년 동안 옥살이 하다가 36세 때 그는 참수를 당합니다. 목을 베었어요. 과거에 그랬어요. 제사 안 지는 것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제사 안 지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참수를 당하는 그런 처참한 세상이,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한국의 기독교의 복음은 그런 그 피 흘림에서 여러분 세워진 교회입니다. 대통령이, 국무총리가, 무슨 방역 본부장이 이래라 저래라 싸가지 욕이 나오려고 그러는데 안 하겠습니다. 내가 적은 교회 목사가 아니고 큰 교회 목사였으면 나는 정말로 질러대 버립니다. 내가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바꾸라고 그래서, 아니면 바꾸주지 않으면 수석이라도 바꾸라고 그래서 정세균 총리 직접 전화해서 내가 얼마든지, 너무 열받아서요, 내 이름으로 내가 항변해봐야 정 총리가 아이고 목사님 왜 그러세요? 그럼 나하고 끝날 사이입니다. 둘이는 그런 사이예요. 아이고 목사님 왜 그러세요? 그리고 웃어버리면 끝날 사이예요. 그래서 한번 질러내놓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우리 이영훈 목사님이 섭섭하게 생각한다 그랬더니 어떻게 그 말이 이영훈 목사님한테 들어가가지고 다음에 얘기할 때는 내 이름 빼고요. 그래. 참 순한 양반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그 누구도 세상의 어떤 것도, 아멘이십니까? 오늘 지금 우리가 방역 수칙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우리 안내위원들이 여기 50명, 49명 들어왔대요. 49명. 50명 넘지 않도록 하고 지금 4층에 여기저기 지금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건 어떤 강압이 아니라 우리가 협조하는 거예요. 방역당국에 협조하는 거고요. 방역본부에 협조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모두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협력하는 것이지, 벌금을 물리기 때문에, 잡아놓기 때문에. 지난번 우리 김봉준 목사는 20명 한정이 있을 때 21명이 예배 드렸다고 고발했대요. 구로구청에서 21명 예배 드렸다고 고발했대요. 세상에.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 공약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세요? 여러분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상을 살 겁니다. 그때 선거 공약이었거든. 정말로 그렇게 되네. 국가에서 돈 찍어서 돈 준 적이 어디 있어?
무슨 재난지원금이라고 나온 적이 없어요. 여러분 명절 얼마나 장수했어. 할렐루야. 장로님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우리는 받았어요. 할렐루야. 재난지원금 받은 사람 손 들어봐요. 재난지원금 받은 사람 손 들어봐요. 아니, 엄지 안 받았어? 신청하면 주는데 바로 뒤에 나오는데 안 받았어? 지금 받았는데 가만히 있구나. 점심 사러 올까 봐. 그제? 누가 또 받았을까? 사업자 등록인 사람은 신청하면 바로바로 그 이튿날 나왔는데, 에이, 몰라. 점심도 사기 싫으니까 입 딱 다물고 있구만. 한 번도 지금 경험하지 못한 지금 그런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세 번째, 제사의 3대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5가지 제사법 가운데 짐승을 제사로 드릴 때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눈먼 것, 상한 것, 병든 것, 또 괴일병에 걸린 것, 비루 먹은 것, 비루 먹었단 말이에요. 못 먹어서 빼짝 마른 비루 먹은 것, 그런 거 드리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 최고의 것. 할렐루야. 토실토실 살이 찌고 아주 건강하고 튼튼한 것, 최고의 것. 흠 있는 제물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어요. 구약의 제사법은 그림자입니다. 신약의 복음의 실체입니다. 흠이 없는 제물이, 여러분 우리가 누가 있어요? 다 흠이 있어요. 다 약점이 있어요. 나나 여러분이나 제사장이라고 죄 안 졌어요? 일반 성도라고 죄 안 졌어요? 다 죄 안 졌어요. 그래서 흠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제물 드릴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 받지 않으세요. 흠이 많기 때문에 흠 없는 제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죄가 있고 흠이 있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골백 번 죽어도 하나님이 쳐다보지도 않아요. 죽어도 다른 사람을 희생 제물이 될 수 없어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제물이 되셨고 그분이 우리의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를 돈 몇 푼에 팔아 넘긴 가룟 유다도 죽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7장 4절에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 예수는 무죄한 죄였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라고 내준 빌라도는 손을 씻으면서 말하기를 내 사람의 죄와 나는 상관이 없다. 이 사람은 무죄한 사람이다. 이 사람의 죄와 죄값을 너희 자손들이 받으라 하고 그는 손을 씻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 제물로 보내셔서 예수 이외에 다른 존재는 여러분 우리를 대신할 희생 제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한 분만이 나와 여러분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레위기 1장 4절에 보면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사람이 번제물을 끌고 와서 제사장 앞에 드려요. 그리고 제사장에게 제가 제물 가지고 왔습니다. 이건 김원철의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그냥 가면 안 돼요. 반드시 그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어서 내 모든 크고 작은 죄과를 그 제물에게 전가시켜야 돼요. 전가시켜서 그 제물이 내 모든 죄를 걸머지고 희생제물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번제의 의미예요. 번제물에 자기 손을 얹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모든 죄를 전가시킨다는 의미입니다. 레위기 16장 21절에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리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예수가 나와 여러분의 죄를 걸머지고 희생하신 희생 제물입니다. 안수하는 자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형벌을 받으셨단 말이에요. 안수는 제사 드리는 사람과 제물의 일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제물에 손을 얹으면 그 제물과 내가 일치가 됐어요. 그 제물이 죽음으로 내가 죽은 거예요. 그 제물이 희생됨으로 내가 희생된 거예요. 그 제물이 피를 흘림으로 내가 피를 흘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나를 위해서 살고 나를 위해서 죽고 나를 위한 제물이고 나를 위한 희생의 예표였어요. 할렐루야. 예수만이 나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어요. 여러분, 솔직하게 말하죠. 여러분, 누가 나를 위해서 죽을 사람이 있어요? 제 아내가 여기 앉았지만 글쎄 저 사람이 나를 위해 죽을까? 죽긴 왜 죽어요? 내가 어디 가서 물어보니까 당신 남편을 위해서 죽으시냐고 그랬더니 죽긴 내가 왜 죽어요? 예? 아내를 사랑하지만 아내를 죽을 남편이 어디 그리 있겠습니까? 부모를 사랑하지만 부모를 대신할, 형제를 사랑하지만 형제를 대신할 여러분 그런 어떤 위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친구를 사랑하지만 친구를 위해서 죽을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쩌다가 형편에 의해서 말려들었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고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저 사람을 살려주세요. 내가 죽겠습니다. 그럴 사람 쉽잖아요. 근데 예수는 나를 위해서 죽었고 나를 위해서 살았고 나를 위한 그분이 희생의 제물이었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흠없는 희생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피 흘리셨어요. 오늘 이 성찬주일은 그 주님의 피를 기념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찢기신 그 주님의 몸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사람이 죄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행을 하든지 법을 지키든지 노력을 하든지 수고를 하든지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기독교의 핵심은 여러분 선행으로 구원받는 게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돼요. 십자가 언덕에서, 저 골고다 언덕에서 피 흘리신 예수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믿기만 하면 나와 여러분이 구원받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여 하지 아니하므로 오직 자기의 피로서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믿기만 하면 내 모든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십니다. 구원은 선행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번제로 용서받은 사람만이 감사의 제사인 소제를 드릴 수가 있어요. 애경사의 화목제를 드릴 수가 있어요. 이런저런 죄를 범했을 때 속죄제 또는 속건제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먼저 죄 용서받은 자만이 소제도 속죄제도 화제도 속건제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든지 여러분이 한 가지 틀린 거 있어요. 지옥 못 가요. 한 가지 절대 못하는 게 있어요. 지옥은 절대 가지 않아요. 할렐루야. 절대 예수 믿는 사람은 지옥 가지 않아요. 믿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고, 할렐루야. 어떤 사람들은 귀신이 들어온다는, 여러분 귀신은 들어오지 않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속에 귀신 들어오지 않습니다. 만약에 귀신이 들어온다고 생각하는 그건 이단입니다. 그건 잘못된 결입니다. 어디 귀신이 들어왔다가 성령이 왔다가 기분 좋으면 성령이 계시고 기분 나쁘면 귀신 있고, 그건 여러분 기독교의 정통 교리가 아닙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고,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절대로 지옥 가지 않습니다. 돈 갖고 못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뭐가 조금 틀린 것 같은데,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다시 한번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